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 바울이 1차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죠. AD 47년경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처음에 세웠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변질되어서 많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세움을 받았을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결국은 사도요,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면 결코 우리는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고, 그러한 권위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오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사이에 그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갈라디 교인들의 마음을 교란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그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졌을 때에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 또 이단의 영향, 또 그 밖에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처음에 순수하고 온전했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오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서여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뭐 문제가 있네, 문제가 없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교회든지요, 보면 처음에 그 교회들이 복음에서 시작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 성결되어지는 과정,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결국에는 중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는 세울 때는 붙들 게 복음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생기고 사역이 생기다 보면 종국에는 복음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갖게 되기도 하고, 혹은 사역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역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 사람들은 왜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첫 신앙, 첫 복음의 앞에 섰던 그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은 오늘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나도 오늘 변질되었고, 혹은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에 나도 휩쓸려서 그것에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런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써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은혜의 예배이고 감동의 예배이고 사랑의 예배라는 것이죠. 왜? 너무나 감사해서, 좋아서. 그런데 이것이 마음이 멀어지고 그 감정이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정형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매주 드리는 52주의 예배가 있어요. 한 1년에.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매일매일의 감동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 예배에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오늘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그 고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힘은, 내가 오늘 정말로 예수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내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 마음, 절실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사명으로서 내 일이니까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나요? 우리가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게끔 이야기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 사람을 의지하게 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유익들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런 우를 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복 받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죠?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설사 이 세상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예수로 인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작은 것들 혹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 또한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복을 향한 그 마음인 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국엔 우리의 기쁨이 누구인가? 그 목적이 누구인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기쁨, 소망의 기쁨을 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전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정말로 교회에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해 왔었는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사명으로 갔던 것인지 아니면 야망을 통해서 내 소망,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한 그 교회의 사역이었는지를 살펴보자니까 너무나 마음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왜? 순수하게 그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야망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자체로 인하여 나 스스로가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기쁨을 여기지 않았나요?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취해서 그 복이 좋아서 편안함이 좋아서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외에 정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작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입니다. 이제 이 4월에는 다시 복음의 그 순수함을 일으키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항상 복음 앞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월에는 정말 거룩해지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해지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목적이 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 복음의 그 살아남을 경험하고 회복시키는 그 4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수를 소망하시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고 바라는 이번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